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엔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 교훈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목사가 설교하기가 참 편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요 라는 전제를 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여러분들도 익히 다 알고 계시지요 라고 공감을 나타내면서 이야기가 되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28절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딱 나오면 세상은 어느 파입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이래 이야기 되더란 말이죠. 그거는 교회가 아닌데, 그건 종교 놀이 하는 곳이거든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 놀이해서 돈 받아 먹고 목사 생계 유지하고 그냥 저것들 친목 소모하면서 경제적 이익은 약간씩 얻고 세상 살아가는 팁 얻고, 예, 서로 편리 보고 좋은 거 서로 소개하고 친목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로 잘난 척하고 착한 척하고 기도 제조 부리고, 예, 사람 꼬시는 전도 제조 부리는 거. 그리고 거기서 권력단체에 대해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뭐 힘께나 바람께나 벌리는 거. 그거는 그냥 종교 친목 모임 때문에 아무 성경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이 본문 같은 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 보면 은사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은사라는. 교회라 하는 것은 사람들 모여서 만든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땡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모여서 만든 게 아니라면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은사라는 걸 가지고 나타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 가지고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사라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재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재주를 그걸로 물어 돌리고 그걸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달란트 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제주 부리고 뭐 하고 꽃꽂이하고 전부 다 이것을 의미 없는 거로 찬양하는 거, 그런 걸 의미 없는 거, 기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헌금 내는 거, 예배 참석 전부 다 의미 없는 것으로 돌리는 그 힘이, 그게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꾸만 종교란 이름의 친목단체를 만드는 것을 쉬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친목단체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나의 행복과 나의 정신적인 안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본인이 그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교회가. 은사가 그런 것을 이제 저항하고 방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심하게 해요. 은사라 하는 것은 뭐냐? 거울 앞에 있는데 나를 비췄는데, 나를 보려고 거울에 봤는데 거울 안에 보면 내게 이쪽 편에, 거울 앞쪽 편에 없는 게 거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게 바로 은사예요. 내가 반사하기 위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봤는데
이쪽에 없는 추가적인 것이 그쪽 안에 들어있을 때, 야, 너 그거 어떻게 그거 들어갔어? 그걸 안에 이상한 나라의 엘리사 같아. 그걸 안에 그게 왜 들어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들어가 있을 때, 그게 바로 현존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로 된 교회예요. 내자로 말해서 불가능함입니다. 교회란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무엇과 싸우느냐 하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교회와 싸우는 것이 진짜 교회예요. 교회와 교회끼리 싸움하는 겁니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의 싸움. 진짜 교회 가면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왜 가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치하느냐? 그게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가짜 교회를 양산함으로써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그런 근거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가짜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아니고. 예. 에베소 교회 아니고, 사대 교회 아니고, 라디오교회 아니고, 버가모 교회 아니고, 터키 스마나 교회 아니고. 자, 계속 이 터키란 말 이상합니다만 거기다 하나 붙여요. 터키 우리 교회 아니고. 계속 아니고로 이렇게 삭제시키는 그 힘이 바로 거울 안에 예상도 못할 나올 그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 은사가 그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게 설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설교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우리는 평소에 메시아 없이 살잖아요. 예, 메시아 없이 산다고요. 우리의 연대기는, 우리의 역사는 메시아 없는 연대기예요. 메시아 없어도 잘 살고 오히려 메시아 없는 것이 더 잘 살게 만들고 행복의 지름길처럼 느껴집니다. 메시아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 그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너희는 메시아의 몸이고, 이걸 유대인한테 이야기하면 알아듣지만 우리 이방인 당군의 자손한테 이거 이야기하면 메시아 한 건에 얼마 하는데? 메시아 어느 전통시장에 메시아 어느 가게에 사면 살 수 있는데 이 메시아가 이거 왜 필요한데? 나의 행복적인 삶에 메시아가 왜 끼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와서 재미나게 친하게 지르고 다니면 되지. 왜 내 평소에 월화수목금토 이 일중에 왜 메시아가 왜 꼭 끼어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원래부터 메시아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메시아 없는 그들을 이어야 하는 그 인간들 속에 메시아 있는 인간들을 내가 발생시켜버렸다 라는 이야기가 로마서 5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 메시아가 필요 없어요. 어린애는 태어날 때부터 그야말로 만유에 주고 만왕의 왕입니다. 요즘 제가 실감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에헤 울어요. 처음부터 에헤 이래 합니다. 누워있는 걸 이렇게 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 가만히 있거든요. 엄마하고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 왜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 안 하면 으악 울어봐요. 이게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없다고 없어. 상전 중에 상전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갑질이 없어요. 애가요. 쥐가 신이 됐는데 무슨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은사 나옵니다. 이 은사는 여기 14절 끝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미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이 은사는 범죄와 같이 아니.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범죄조차도 은사의 일부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죄를 지어야 되고 왜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어야 되는가? 오실 은사를 그런 바탕 위에 그런 배경 위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화가가 노란 칠을 해요. 파스텔 화를 그리는 그림인데 저 예천에 가서 풍경화를 그리는 것을
이 방송에 보니까 그저 여행 가서 풍경하고 적서를 그리는데 파스텔만 가지고 적서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일단 화면을 노란칠을 쭉 해요. 봄철에 노란칠을 쫙 하더란 말이죠. 노란칠을 해놓고 그 다음에 색깔을 딱 입히니까 그 모양새가 나왔어요. 전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시커먼 죄로 깔아야 돼요. 이게 시커먼 파스텔을 먼저 깔아야 됩니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핏된 은사를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은사입니다. 야, 이런 이야기 해서 기분 좋은데요.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솜씨예요. 모든 인류, 이슬람이고 뭐 부처고 간에 힌두고 간에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 지어야 돼요. 힌두교라는 죄를 지어야 되고 이슬람이라는 죄를 지어야 되고 기독교라는 죄를 지어야 되고 신부되고 목사되는 죄를 지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15절에 보면 이 은사는 오직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은사죠.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에요. 거울 안에 있는 낯선 것이 거울 바깥으로 건너오는 게 은사거든요. 네 이런 거 없지? 없을 수밖에. 너는 죄 지었으니까 네한테 무슨 영생이 있겠어. 네가 뭐든 죽어서 천국을 가겠어. 하지만 네가 없는 걸 거울 안에 담겨 있고 거울이 그 경계선 이쪽에서 들어갈 수 없는 이쪽에서 그쪽에 건너뛸 수 없는 그곳을 저쪽에서 건너와서 이쪽에서 낯선 은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쪽에서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은사를 아무리 노력해도 은사를 내 것으로 소유하거나 획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사를 얻어낼 어떤 방도도 우리한테는 차단되어 있고 없습니다. 어떤 경계선을 형성해요. 경계선을. 근데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교회가 그냥 노세요. 그 교회 와서 그냥 놀고 친목단체하고 이렇게 사세요. 그 교회가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려고 합동체 갈려닫고 앞에 뭘 갖다 붙이고 대한민국 한반도 그림을 그때 붙여놓고 그건 이제 통합책에서 그래 놔요. 통합책에서. 여러분들이 통합적 교회 가면 여러분 주세 안 받겠지만 여기 한반도 그림거리가 있는 게 있어요. 뭐 녹색인가 있어요. 그러면 이사온 통합책에만 다시 등록하세요. 가서 붙여놓은 거예요. 프랜차이즈라 보면 됩니다. 처갓집 치킨 이런 거예요. 그 교회가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온 교회 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그냥 노는 종사예요. 그래서 교회 충성하는 사람은 교회 놀이만 평생 했다. 교회 놀이. 권사, 장로, 집사, 목사하고 같이 교회 놀이 한 거예요. 신방 댕기고 교육 예배하고. 은사가 있어버리면 그게 교회가 아님이 폭로가 되어버리니까. 은사는 나도 이만큼 살만하고 나도 잘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은사가 방해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전부 다 가면들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 여기에 하나님의 초창기 아담에게 준 은사가 뭐냐 하면 죄 짓는 은사였거든요. 자꾸 써보니까 기분 좋으네요. 인간은 죄 짓는 은사, 그 죄 짓는 은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께서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만들어지자마자 막 기가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엄청 참을 대로 참았습니다. 그 은사가 유혹하는 것 같아. 은사가 선악과가 자꾸 아담 하와를 유혹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탐스럽기만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언제 따먹을래? 10년 동안 참았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20년 참았다. 소용 없습니다. 따먹는 그 순간 20년 참은 게 소용이 없어요. 결국 따먹을 수밖에 없었고 또 따먹은 것을 또 유도하기 위해서 뱀까지 주께서 아주 치밀하게 집어넣어가지고 뱀이 그때는 기지 않았거든요. 뱀이 와가지고 날마다 먹어라 따먹어라 맛있단다. 네 언제까지 비리비리 네가 얼댈래 갑질해야지. 계속해서 와가지고 니네 신이 될 수 있다. 니도 그 신 되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마치 컷된 뒤에 뭐가 있는 것처럼 커튼을 확 제쳐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속았지. 뱀한테 속았고 하나님한테 속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이었습니다. 가면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서로의 가면만 자랑질하고 가면 가지고 경쟁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에서는 그것마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하나의 은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저 모든 인간을 새까맣게 칠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까맣게 주께서 붓질해야 돼요. 새까맣게 붓질해야 돼요. 예, 붓질해가지고 좀 손에 갔다 와 좀 유명해져 보는데 모든 걸 새까맣게 붓질해야 돼. 모든 걸. 이걸 가지고 육이라 합니다. 육은 그냥 육신이 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계속해서 뭔가 계속 튀어나오는 기계 또는 기계 있는 거. 우리 저 옛날 기계 교체했습니다. 뒤에 뜨끈뜨끈하게. 예. 휴게소서 하는 거 했습니다. 예. 20년 참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광고 이래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기계냐 하면은 뭘 해도 그것이 죄가 되는 기계로 주께서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면인 줄 몰라요. 우리는 이것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 이것으로 나라는 인간은 그걸 종결되고 그게 정립이 된 걸로 그걸로 나는 이런 거구나 하고 확정이 되는 걸로 오해했죠. 언제까지? 다른 은사가 올 때까지. 그 예수 메시아가 올 때까지 우리는 나는 나더러 살다가 그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을 할 줄은 누구도 그 예상 못했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도 예상 못했어요. 이야기해줘도 예상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 부활되기 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령 오기 전에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만약에 거울 안에 모든 인간이 봐도 거울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쪽 거울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새로 생긴 것이 뭐냐? 은사입니다. 교회 되기는 은사, 예수님의 그 몸이라는 새로운 은사의 발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면과 가면끼리 경쟁이 되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면 신승이를 잘생겼죠. 예. 신승이를 잘생겼어요. 어릴 때는 별로 못 생겼는데 역시 70 넘어 보니까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잘생긴 채로 지옥 갑니다. 이게 가면의 기능이에요. 잘생긴 가면 썼는데 그게 지옥 가는 은사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누구는 아무는 지목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는 못생겼어요. 이거 뭐 여기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누구는 못생겼는데 천국 갑니다. 그러면 못생긴 게 이게 은사가 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한 가지 예가 더 남아있습니다만 차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또 차마 말씀 못 드리면 집에 하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생겨가지고 천국 가는 수도 있어요. 요거 이야기 꼭 해야 되겠습니다. 유료하기 위해서야. 근데 뭐 그런 것은 뭐 기대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가면인데 세상의 모든 고민과 걱정은 가면끼리 헛된 경쟁에서 비롯됩니다. 가면의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어차피 가면이에요. 그 가면 벗겨보세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죄밖에 없으니까 그 죄를 황급히 수치스러워서 한국이 감추기 위해서 또 후딱 다른 가면 가지고 빨리 교체해버리죠. 나 이런 존재였어. 그러면 그거 실패 끝나면 다른 옆에 있는 가면 흘른 거 다시 그다가 그래서 다시 깔아버립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 짓을 왜 그런 짓을 하느냐를 제가 지목해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한테 맡겨야 되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교회 평생 교회 50년 60년 다니고 교회 노래 해봐야 그거는 생명 없다 이 말이에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실 방도가 없어요. 마실 방도가 없습니다. 이 떡볶이다 먹어라, 된장찌개다 먹어라, 이거는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셔라, 이거는 도저히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 난 뒤에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불가능성이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수근수근 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그들은 왜 떠나갈 수밖에 없는가? 평소에 하던 행세가 육으로 저쪽 경계선을, 거울 저 경계선을 넘어가려 하는 거예요. 은사 없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사 없이 교회 달라고 시도하다가 예수한테 걸려들어서 다 실패자로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가거라. 예. 가거라. 그리고 옆에 예수님 보고 너희들도 가지 왜? 주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쟤들도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답을 내리죠. 6장에서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결국 내게 올 수 없다를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게 올 수 없다가 퉁퉁퉁 오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내게 올 수 없었고 가까이 코앞에 본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보고 연구해도 그리스도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은 계속해서 육과 영사에는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육이 경계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팡팡팡 귀신 오듯이 그냥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는 움찔움찔 몰리죠. 끝까지 몰려도 그래서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메시아, 제가 아까 이야기한 메시아 없는 삶을 산다고 그럼 메시아를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 집어넣을 방도가 없는데요. 왜? 우리의 육신에 있는 죄가 이 메시아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 일요일날은 어쩔 수 없이 교회 오지만 월, 화, 수, 목, 금은 메시아 없이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삶이 그게 우리의 사는 행복이고 소박한 행복이고 나의 연대기고 나의 역사고 나의 사는 보람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인생 이루었다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그리고 평생 그거 가지고 그게 가면인데 가면과 가면끼리 대결해서 남한테 기죽지 않고 살고 싶은 거 그게 우리 하나의 소박한 소망되고 말았습니다. 불가능성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문제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렇게 오늘 본문 가지고 약을 오리느냐? 그리스도 몸이라는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 받은 사람 안에 그리스도 몸이다. 이거는 백날 이야기해야 소용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싫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끝나버리는 또 문제도 아니에요. 계속 밀어붙이니까. 그것은 이게 왜냐하면 이 은사가 아담 말고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 가는 그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옵니다. 목사님 그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번 막 속으로 가서 그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래 이야기. 그거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의와 결합이 안 돼요. 따라서 죄를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의로 오신 것이 아니고 죄 속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죄 속에 들어옵니다. 죄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죄를 마감짓냐 하면 본인이 죽어버려요. 죄에 의해서. 죄 없는 분이 죄의 세력에 의해서 죄한테 공격을 당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죄는 나를 공격한다는 그런 방정식이 확립이 돼요.
방정식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죄지만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도 믿지 않는 것이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죽고 난 뒤에 네가 나를 죽였잖아 하고 다시 돌아와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인 자가 되면서 우리는 뭘로? 죄인으로 확정이 됩니다. 우리가 간음, 살인 그런 것에서 죄가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죄는 바로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런 사실은 내가 죽인 게 아니죠. 내 속에 있는 그 아담의 범죄가 죽인 거죠. 나는 죄의 하수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의에 대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속에 심어질 때 비로소 주님의 은사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게 돼요. 이걸 쉽게 말해서 그 은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산 사람은 죽음 세계를 들어갈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마치 거울 속에 있는 거울 안에 들어갈 수 없듯이 비치기만 하지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못 들어가는 것을 주께서 죽음을 통해서 해내시고 다시 이쪽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건너온 게 뭘 건너왔냐 하면 성령의 은사로 건너왔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장례식 할 때 관을 이렇게 천으로 덮잖아요. 장례 관을 덮는 그 천이 있어요. 그 천을 은사로 보면 됩니다. 그 천이 죽은 자로부터 계속해서 그 천이 만들어져서 한 사람은 복음처럼 한 자로 덮어 씌워보고, 한 사람은 방언 하는 자로 덮어 씌우고, 한 사람은 통역 하나 덮어 씌우고, 한 사람은 병 고치는 자, 오늘 본문 있잖아요. 한 사람은 교사로, 하나는 선지자로, 하나는 병 고치는 자로 이렇게 해서 덮어 씌우는 거예요. 덮어 씌워버리면 이것이 우리와 함께 죽은 다음에 나온 덮어 씌운 관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발휘하고 있는 나를 가만두지 않고 늘 죽여버려요. 니 이미 죽었잖아. 이 정신 차려. 니 이미 죽은 자야. 니는 좀비야. 니는 유령이야. 이 땅에서. 우리가 유령이 아니면 가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은사는 우리가 쓴 가면이 의미 없다는 것을 벗겨내는 죽음의 힘으로 계속 소위 살았다는 우리 위에 장렬하게 돼요. 참 지금 제가 희한한 말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제가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장담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언급할 때는 그냥 언급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손에 죽었다가 이미 죽음 세계로 건너갔다가 죽음 세계에서 다시 나타나신 현존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은사라는 것을 가지고 팡팡 타고 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의 모임을 가지고 뭐냐, 그리스도 몸 그걸 두자로 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우리가 파괴시키고 죽여줘야 교회가 돼요.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를 죽여줘야 그게 교회가 된다니까요. 모든 일하는 것이 산자가 일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가 일해요. 어제 이상규 장님하고 이승민 장님 밤 늦도록 그 대전 갔다가 평온하신데도 불구하고 또 장님도 열쇠 또 닫아야 되니까 장님 어제 마지막 계셨죠? 예, 끝까지. 그 추운데 영하 10도 넘는데 끝까지 일했어요. 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가 일한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티내지 않고는 유난 떨지 않고 나대지 않고. 은사란 그런 겁니다. 뭘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죽은 나를 산 하나님이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일했기 때문에 죽은 나는 거기서 조금 더 공로를 빼낼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박탈되어 있어요. 자,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다면 그 일이 왜 신약에 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느냐 라고 하신다면 이게 오늘날의 일이 아니고 옛날 구약 이스라엘에 이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구약 이스라엘 있었던 일을 뭐라고 하냐, 메시아와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우리는 평소에 메시아가 빠진 인생 산다 했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과 관련성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놀이하고 교회 친목 놀이하다가 또 그저 잠깐 취미 그만두고 또 월요일부터 자기 일을 한 거예요.
메시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미 메시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되어 있고 12지파는 누구의 아들이냐? 바로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럼 야곱이 한 고백이 이래 됐습니다. 야곱의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되 내 나그네 길은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130년을 내가 이렇게 끌고 온 게 아닙니다.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온 거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지금의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60대에서 저 세상에서 날 들어오거든 진작부터 가고 싶다고 전해라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도 언제 불러오는 건데 기다렸다 이래 갖고 전해라 이래 되는 겁니다. 못 간다는 게 아니고 진작 좀 오지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나그네 삶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삶을 우리가 흉내내면 안 돼요. 왜? 야곱은 이런 고백 나오기까지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주님과 동행하면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게 땡입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인간은 주의 말씀 율법 주고 십계명 주면 그대로 살려고 해요.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 성도다. 난 하나님 믿는 성령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옛날에는 막대기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녹록치 않은 죄의 은사입니다. 그게 아담의 죄라 보면 돼요. 살인, 간음 이것만 죄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게 짜투리고 진짜 죄는 뭐냐 하면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행위를 하겠다는 이게 바로 꼬깃꼬깃 감추어 놓은 악마의 발톱이에요. 악마의 발톱. 왜 그 악마의 발톱을 교회가 전하느냐? 그래야 교회 장사가 되고 영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 끝 이래 되면 장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화 있는데 왜 그냥 도망갑니까? 성화해야죠. 목사님 성화 어떻게 합니까? 시간과 봉사해야죠. 구체적으로 돈 바치라 이 말이에요. 돈 내라 이야기하면 돈 내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어떤 이야기도 결국 돈으로 연결돼. 돈으로. 왜냐하면 그 교회가 목사의 가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의 신성일이거든요. 맥락은 말 안 하겠어. 맥락은 내가 보기엔 별로 잘 안 생겼어. 자기가 얼마나 잘난 존재인 걸 정립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 그 악마의 발톱에 다 말려듭니다. 야곱은 막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막 산 야곱,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대단한 인간이 막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물론이고요. 약속하셨던 자식을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리고 명령하셨던 애굽에 나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성상납해가지고 재산 막대한 재산을 확보하고 돌아왔잖아요. 모든 행동이 진짜 지 마음대로 사는 육신대로 사는 막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 동행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주님과 조율해서 사는 게 동행이 아닙니다. 순종해서 사는 게 동행이 아니에요. 니는 니대로 막 살고 나는 나대로 막 사는 게 동행입니다. 예?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할까? 그건 최성수가 이야기한 거고. 주와 함께 동행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동행이라는 것은 그냥 말뿐입니다. 실제 동행이라는 말이 지 맘대로 사니까 미안해서 하나 붙이는 거고, 동행하십니다. 백날 해봐도 소용없고 돌아서면 지 맘대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알고 복음 알고 성령 받아도 역시 그 행세 어디 갑니까? 그 습관 어디 안 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고 목사 되다 역시 속에는 부글부글 내 마음도 사는 게 잘 편하더라. 그래도 네 마음대로 살아. 지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그래도 그 성도니까 찬송할 때는 박수 치고 한번 하고 일찍 와야지.
그 언제까지 가는 거 한번 보자. 제가 전에 여러 번 했잖아요. 처음 교회 나올 때 처음 등록하고 난 뒤에 11시 예배인데 10시 반에 나온다고요. 내가 두고 봐. 10시 반까지 나오는데 한 두 번째 나올 때는 10시 20분 전에 나와요. 11시 20분 전에. 그 세 번 나오면 11시 10분 전에 나오고 한 달 나오면 이제 11시 5분 나와. 차가 밀리더라 이래가. 괜히 일 괜히 했다 이야기 해가지고 지금 여러 사람 다쳤어. 잘하신 겁니다. 그제 한 두 달만 한 번씩 나와도 되고 석 달 하면 나와도 괜찮아요. 왜? 그게 나한테 편하니까. 이 편한 대로 사시면 돼요. 문제는 누구 안면, 누구 시선, 목사 시선, 교인 시선 그거 이제는 거기서 해방하세요. 오늘 또 복음 나갑니다. 자유하세요. 제발 교회라는 데서 벗어났어요. 교회로부터 탈피하세요. 그저 가면 바꾸는 가면에 그래 립스틱 촬영밖에 안 돼요. 가면 화장 메이크업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위선에 위선을 추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제 그런 짓 제발 우리 교회는 그만합시다. 예, 그만 제발 그런 짓 그만합시다. 은사가 여러분들을 일찍 30분 전에 나오나 석 달 만에 나오나 주의 은사는 한결같이 니는 없고 니는 나의 포대기다. 죽은 나의 십자가 죽은 십자가 예수님이 시신을 덮은 그 장래를 덮은 포대기로서 너는 이 땅에서 적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은사가 있으면. 그들이 은사반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계파인데 이 계파는 주님의 잘남에 대한 하나의 재료가 되고 미친이 되고 그게 하나의 성분 요소가 되는 하나의 성분이 된다는 사실. 여기 난 은사 종류 있지만 그 은사는 그 당시 계시가 종결되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 전파와 관련된 은사들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야 하는 거예요. 사도나 선지자나 이 모든 것은 통령에 이 모든 것은 말씀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관련된 겁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저희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네요. 여러 번 제가 이 대목을 다른 강의에서 옛날에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교회라 하는 것은 성령이 보는 감독자가 하신 그 복음에 의해서만 교회가 되는데 그 복음은 핵심이 뭐냐?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뭐냐면 인간이 하는 그 제조로 만든 교회와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피로 사시는 교회로 주는 교회와 한번 비교해 봐라 말이죠. 인간의 교회는 모든 것의 가능성 가지고 모든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왜 노십니까? 왜 순종 안 합니까? 왜 헌금 안 하십니까? 왜 충성 안 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사랑의 교회가 됩니다. 그게 바로 가짜교회예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지 행사들 막 사시죠? 막 살아보세요. 그 막 살아보시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진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야기하는 거 봐. 속이 왜 이리 싫어하는지 몰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누가 먹습니까? 죽인 자만이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다고 인정하는 본인이 수긍한 사람만이 예수의 피가 생명된 걸 압니다. 왜? 나는 시체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미리 앞당겨서 주께서 저쪽 죽음의 세계에 가셔가지고 그 죽음의 세계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성국을 마련하시고 그걸 마련하시는 그 마련했다는 티를 은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건너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건너가신 그 경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야고보 말하기를 나그네 길이라 했습니다. 이 나그네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향 바꾸기를 주께서는 쉬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쪽 아니야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야 계속 방향을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살고 막 사는데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게 방향틀기입니다. 그리고 그 수시로 순간순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여 제가 나그네 길인데 우리 조상들 갔던 것에 합세하라고 이렇게 주께서 이렇게 관여하면 제가 무슨 수로 그 길을 찾아가겠습니까? 그저 가면 바꾸는 것이 온종일 우리가 할 평소 동안 한 것이 나 이래서 잘난 놈이다. 그거 증명하는 가면 받기로 일관된 인생. 주께서는 네 벌써 하늘나라에서 네 벌써 죽은 자로 간주해. 그 가면 소용없어. 나한테 죽으면 힘 빠져가지고 가면 쥐고 있다가 나와버려요. 감사하기는 우리로 하여금 가짜로 살게 하시면서 그걸 감사하거든. 그게 내가 가짜인 것을 어렴풋이 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완료 속에 완료가 이미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 인생 저 인생 살면서 이게 자꾸 완료가 안 돼요. 우리는 결국 나그네 인생 어떤 정체되어 있으면서 그게 완료가 안 되고 완료라고 착각하지만 돌아서면 또 그게 아니고 또 딴 것도 찾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미완료밖에 없는데 이 미완료 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완료가 우리 속에 삽입이 된 경우에만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갈 때까지 가보지. 그건 불교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건 은사도 아니에요. 그냥 도 닦는 사람들 한 짓이고 진짜 은사 받은 사람은 참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는 내가 이렇게 안다고 내일이 개선될 여지는 없어요. 내일 되면 또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사라 하는 것은 죽은 신의 돌에 찾아온 거예요. 그 뒤에 우리를 위해서 남겨진 그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은사에서 우리는 매일 경로가 이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 때문에 경로가 이탈한 것을 주께서는 다시 고정시켜 주거든요. 그게 3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미리 그 해답을 제가 드리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 하죠. 13장에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나오죠. 김사의 노래하는 거 앞서는 사랑은 온유하게 나옵니다. 사랑 그 사랑은 이것은 우리 몫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이 미완료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어디서 뭘 하며 어떻게 살았든 그것마저도 전부 다 합체되어서 그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이런 나를 이렇게 제법대로 나를 이미 처리했다는 그것을 통보해주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인간이었기에 이렇게 십자가 피로 구원받아 어린 양의 피로 그냥 건너듯이 구원받았느냐. 그것은 앞으로 네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무슨 짓을 다 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녹록하게 우리가 발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서 이러니까 주께서 사랑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육이 어떻게 영의 나라에 가겠습니까? 그냥 흉내내고 우리들끼리 장난치고 놀이하면서 가짜로 간다 천국 간다 헛소리 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것이 마저 죄라는 사실, 마귀의 장난인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오늘 또 나그네 길을 방향 잡아주시는 춤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더욱더 죄에 되게 하시는 그 의의 은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이러스 71장 합시다.